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찾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특별히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증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느냐면은 그 6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이라고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정도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하늘에서 예비하신 상인데 받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상상은 합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행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그 행적밖에 없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야, 네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라고 증거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받았는데 그가 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손을 붙잡고 손에 붙잡혀서 그 품 안에서 300년을 살았다. 이 말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정말 충성을 다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야 기쁘다 이렇게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 자꾸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받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잘 받고 잘 누리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식을 키워보니까 어떤 자식이 나에게 기쁨을 주느냐.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자식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하고 친밀한 사람, 관계 가운데 늘 친밀한 사람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 기쁨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철이 들까요? 뭘 보고 철들었다 그럽니까? 부모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에요.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 아니고 부모와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람이 철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냥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는데 그 에녹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이것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것들을 그 에녹이 증거로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 인이란 말은 도장인자거든요. 증거를 성령이 내 안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그 증거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되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증거인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에 대한 증거가 작용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연합되어져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 증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성경 베드로전서는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에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영성이 되고 영적인 힘이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일꾼으로까지 성장하게 단단하게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전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장벽이 너무 많아요. 싫어하는, 거부하는, 조롱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부터 시작해서 형제간, 친구, 친족들 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불편한 시선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질문도 던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부끄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첫 번째가 제사입니다. 두 번째가 친구들을 만나면 뭐 술 먹고 뭐 그 음담 패설이나 해야 되는 그러한 문화들 다 끊다 보니까 세상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구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어릴 그 신앙의 첫 출발점에 내 부모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내 친족과 친지와 형제간들에게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는 그렇게 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동생 뭐 친구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내 마음이 내 믿음의 어떤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함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염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어떤 외부적인 그 힘에 의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린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뭐 몸이 나을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절망적인 것들이 뭐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기적 중의 기적이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영생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살아가면서요. 부정적이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어떻게 살까 두렵고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그 걱정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걱정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걱정이면요 불안은 저 서울역의 노숙자들이 훨씬 없을 겁니다. 아니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많이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늘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다 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인생에 대한 불안, 병에 대한 불안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은 불안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러다가 내 육체의 인생이 죽으면 그게 절망이 아니고 죽으면 천국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제일 잘못돼 봐야 천국 가는 건데 그게 뭐 이게 불안할 일이냐. 그 불안이 사라졌어요. 뭐 어떤 육신의 병에 대한 불안 사라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 걱정 사라졌어요. 나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말을 하면 항상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부정적인 말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보다는 감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제 어머니한테 예수 믿고 나니 어머니 예수를 믿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항상 자식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시는 숨이 딱 멎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 안 믿는 자식 걱정하다가 가시더라고요. 그거 유언하시고 가셨어요. 모든 어머니들 다 그럴 것 같아요. 모든 부모들은. 근데 저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걱정이 안 되나? 전 걱정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뭘 걱정하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같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어머니는 걱정을 못 내려놓고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내려놨거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겨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하나님이 세상처럼 표창장, 감사장, 이런 거, 임명장,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심령에 새겨져 있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다는 증거예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그렇게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 품에 딱 안겨가지고 염려 없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불안함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증거 가운데 기적이 뭐냐? 내 안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염려, 불안, 불평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염려,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거는요, 교회 안에서 결혼을 못하는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아요. 40 넘고 50 넘고 70 넘은 분도 저는 지금 결혼 안 하고 사신 분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이제 그분들도 결혼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정년기 때에?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면, 왜 결혼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배우자를 못 만나서 그렇다. 믿음 안에서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그래. 아, 그래요? 그럼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중매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중매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딱 중매를 한다고 딱 들었으면은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제 조건을 따집니다. 중매를 하면은 키, 인물, 집안, 연봉, 기타 등등등등. 그런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믿음만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면 좋은데 왜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가느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믿음 안에서 또 조건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복잡해요. 못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도 좋고 집안도 믿음 안에 좋은데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세상의 조건 스펙 다 갖추고 믿음의 조건까지 갖춰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염려와 욕심들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못하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조건보다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염려를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세상의 것들도 다 가져야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도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다 잡고 가려니까 늘 머리 써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 받으려고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서니까 그것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새벽마다 그냥 가서 기도를 합니다. 왜 하냐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기도 제목이 단 하나랍니다. 뭔데?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연세 많으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직접 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 딸 잘 되는 거. 우리 아들 딸 잘 되는 게 평생 동안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어야 되지. 이 땅의 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한 것들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성이야 드리는 것이 가득하긴 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경의 에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정글을 받았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는다 그래. 그런데 순종하질 않아요. 입으로 믿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 그래. 가나안이란 말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안 차는 거예요. 교회든 목사든 뭐 자기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 그거 뭐 자기 마음대로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래.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이고 예수님이 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죄인이 와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병원이 어떤 곳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병원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병원 가면 제일 병균이 많고 아픈 사람이 제일 많이 많고 병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한 기능으로 그 일을 하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완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곳이에요. 그 머무는 그들이 주님을 배워나가고 또 더 회복되고 치료받고 위로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는데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선진국일수록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요. 더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배우는 걸 얼마나 많이 배우면, 참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고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배우는 것 따로 생활 따로 하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분별력만 생기고 판단력만 생기고 비판 능력만 생겨가지고 결국은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안 나가고 내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도 없고 믿음의 의무도 없고 자기 기분 따라 양심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그냥 새로운 종교예요. 그게 자기 종교, 하나님 믿는 자기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까지가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따라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믿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 가운데 살려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어느 날 갑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가면 제일 좋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어느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온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가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죽었다 하지 않고 성경은 잔다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를 향해서 깨우러 가자, 자니까 깨우러 가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볼 때는 잔다 그러거든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잠깐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부활의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야 그날이 올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쫙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이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산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하여 어떤 평가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하나님은 하는 걸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느냐를 가지고 평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쁘게 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에녹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11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오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교회 딱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에 오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루 24시간 모든 그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시고 집에 가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운전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시고 교회 올 때 교회 안에 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내가 아이를 키울 때도 계시고 내가 일할 때도 계시고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불편하지만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삶의 방식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나 편한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계신 것, 이것을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불편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방식인 사람들은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장 은밀한 곳에 숨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거예요. 세상에 제일 은밀한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 굴 속에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처박혀 있으면 그게 은밀한 거라고 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은밀한 게 자기 마음입니다. 아무도 못 들여다본 자기 마음. 내 자식도 내 마음을 못 들여다봐요.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못 들여다봐요. 아무도 못 들여다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 충성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숨을 내던지는 거,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네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믿고 그 앞에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압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능력이 손에서 불이 나가고 안전벨이 일어나고
물론 그런 것도 능력이겠지만 내가 경험하는 최고의 능력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또 그 편안함으로 지금 있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고 놀라운 뭐 이상한 능력을 바라다 보면은 이상한 데 가버려요. 진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오늘 이 자리에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으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세상 똑똑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멍청하게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이용당하고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뭔가 찝찝하고 당한 것 같은 이런 인생을 많이 살잖아요. 워낙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대놓고 막 돈 뽑아가잖아요. 보이스피싱. 안 당할 것 같은 사람 막 당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막 많이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안 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온갖 영적, 육적 사기꾼들한테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지혜로우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안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지혜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책을 많이 보면 어느 정도 지혜가 옵니다. 책을 많이 봐서 얻는 지혜가 1이라고 봅시다. 좋은 선생들한테 가서 막 듣습니다. 그것은 2라고 봅시다. 그런데 진짜 그 에버리지가 100 이상 되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냐?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려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위험한 길들을 하나님 미리 제거해 주시고 내가 당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겨나가게 피해가게 해주시고 성경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그 피할 바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뭐 시편에 그런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성경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냥 저아버지가 지어놓은 모든 농장의 열매를 따먹는 것만 먹은 사람이지 이 솔로몬은 그 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지혜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적과의 싸움과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했잖아요. 백전백승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끌고 가면서 막아주고 싸워주고 이겨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최고의 지혜를 다윗이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날마다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의 지혜인 거야. 내가 뭔가를 지혜와 지식을 꽉 쌓아놓은 것은 없는데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처럼 가르쳐주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늘 길잡이가 되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려가고 뒤로 가고 막아주고 지켜주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지혜다. 그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는 그 지혜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물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뭐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응하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을 쫓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때도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그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항상 어릴 때는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를 때는요 항상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모든 걸 다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자식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자식 취직시키고 어떻게 결혼시키고 뭐 어떻게 뭐 인생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지내고 그거 몇 년짜리예요 그거. 그대로 된다는 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뭔가
이제 뭐 해가지고 살게 됐네 싶어서 야 이제는 이제 됐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몸이 쭈그리들고 병들어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 뻔한 건데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단데 그 뻔한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바로 그 앞길을 항상 딱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님이 한 발 디딜 때마다 딱 불빛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한 발 디딜 때마다. 10발짝은 안 보이는데 한 발짝은 보인다는 거예요. 항상 한 발짝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 딱 가다 보면은 제일 좋은 길로 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길로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한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기쁘시게 하는 자는 정글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도 자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멘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믿음으로 동의하는 거잖아요. 연합하는 거잖아요. 이걸 입술로 많이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순종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멘도 자주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단순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네가 나를 믿는 자라는 증거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혼자만 믿어. 자기 혼자 믿어요. 그것도 믿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없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어느 날 가요. 뭐 10년 후에 가든 100년 후에 가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돼요.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뭘로 그 심판을 하냐?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그게 믿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뜻이잖아요. 예배도 믿음으로, 전도도 믿음으로, 헌금도 믿음으로, 밥 먹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자식 키우는 것도 믿음으로, 직장 생활도 믿음으로, 사업도 믿음으로, 노는 것도 믿음으로, 노는 것도 믿음으로 놀아야 돼요. 잠자는 것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원리가 정확하잖아요, 이게. 그 단순한 원리가, 단순한 등식이 우리 가운데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를 날마다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반드시란 말은 절대적으로 딱 한 가지 기준, 타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란 말은. 성경 읽다 보면요, 이 하나밖에 없는 기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직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이 썼던 단어가 오직입니다. 오직. 진실로 이 말이죠. 진실로 이게 오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다른 타협이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데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 뜻이에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그가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셔요.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셔요. 이 예배당을 나가서 집에 가면요,
집에 가는 길과 모든 코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집에 가 들어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1년 360을 매 순간 매 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그래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오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제일 기뻐해요. 마귀 새끼로 있다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걸 제일 기뻐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정말 야 내가 기쁘다.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한다.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몇 가지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이란 말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 육신에 요구하는 내 육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예배다.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꽃갱이 들고 막 땅 파고 일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다 베풀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찬송가라도 틀어놓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요. 내 마음이 그냥 쓰거지고 잠깐 육신에 흥미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 그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하나 듣는 것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막 텔레비 보고 노는 것도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가 둘러 앉아서 함께 돌아가면 성경 한 장씩만 읽어보는데 성경 한 장씩 읽어도요 10분 안 갑니다. 그게 그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교회 오고 이런 것들이 그 가정을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쌓여가지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를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뭘 있길래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습관, 이 행위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의 내용을 이해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15장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뜻입니다. 어떤 열매를 여러분 맺고 싶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경에 많은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 기쁨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내가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잘 붙어 있으면 이걸 동행이라 그럽니다. 에녹처럼. 그 안에 잘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공급받음으로 온갖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며 보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될 줄 믿습니다.